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요한복음 4장 43절로 5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자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이미 지났는데 이제 5일이 지났어요. 그렇지만 새해 첫 주니까 신년 감사 예배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영육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형통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건강과 평안과 기쁨이 흘러 넘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각 목장을 세워주셨는데 우리 목장이 15개가 연합해가지고 올 한 해는 VIP들이 50명 이렇게 세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도를 해 주십시오. 우리 목장들마다 VIP들이 많이 나와서 50명이 우리 새물교회에 와서 세례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4장 43절 54절인데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기적이 일상이 돼.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매일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3절을 다시 봅니다. 이틀이 지남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이틀을 보내셨어요? 그 위에 보시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사실은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는 사실은 원수지간처럼 물과 불처럼 이렇게 같이 잘 지내지 않습니다.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40절에 보면 이틀을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이틀을 거기서 보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정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가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이제 던져버리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가지고 나 예수 만났다고, 나는 메시아 만났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니까 사람들이 저 여인이 지금 낮에 저렇게 외치는 거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달려 나왔어요. 그래서 수가성에 우물가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동네에 와서 같이 이틀 동안 그냥 머물다가 가시라고 예수님을 강제로 그냥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대요.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위에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사마리아 성을 수가성을 떠나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갈릴리로 가심에, 그래서 이런 지도를,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지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꼭 그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한국의 땅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서울이 어디쯤 있고 또 부산이 어디쯤 있고 광주가 어디쯤 있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돼요. 전라도가 어디 있고 경상도가 어디 있고 강원도가 어디 있고 대충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그려져 있잖아요. 성경을 알려면 그거 알아야 돼요. 유다가 어디 있냐 하면 남쪽이 유다고, 그러면 갈릴리는 북쪽이 갈릴리예요. 중간에는 사마리아.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 실제적으로 땅 넓이가, 이스라엘 넓이가 경상남북도에 그다음에 강원도 그 정도가 지금 실제 이스라엘 땅의 그런 크기예요. 그게 얼마, 우리 남한보다 더 작은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모르는 사람하고 지금 중동에 그냥 아주 쟁쟁한 패권 국가들하고 싸워가지고 계속 이기잖아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남유다가 사실은 경상남도만 한다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강원도, 그 다음에 중간에는 경상북도가 있잖아요. 그는 사마리아의 사마리아. 그래서 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유다도, 사마리아도, 위에는 갈릴리도에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안에 수가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시잖아요. 강원도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만나는 곳이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갈릴리도 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걸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44절에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냥 고향 생각이 나니까 아니 한마디 하시고, 지금 목적지가 나사렛이 아니고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가나예요. 그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을 거쳐가지고 지금 지나면서 가나까지 지금 올라가면서 나사렛 생각나니까 한마디 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선지자들이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자라면서 그냥 뭐 이렇게 그 집안도 잘 알고 또 같이 놀다 보니까 그냥 선입견이 있잖아요. 선입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어린아이로 나사렛에 가가지고 30세까지 거기서 아버지 요셉을 도와가지고 목수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30세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집을 나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만 네 요셉의 아들인지 우리하고 같이 한 동네 나사렛에서 같이 커놓고 갑자기 뭔 소리 하냐고 좀 맛이 갔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한 식구잖아요. 한 식구. 형님이 갑자기 우리하고 같이 밥 먹고 자고 놀고 그래 놓고 30세가 되고 나서 형이 갑자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형님이 무슨 메시아냐고 그러면서 동생들이 안 믿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보고 그때 동생들이 그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중에 초대 또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가 되잖아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도 처음에는 선입견, 편견이 있어가지고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가지고 이 선입견, 편견이 얼마나 참 방해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어요.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내가 지난날에 교회에 상처받은 것들, 내가 힘들었던 거, 그런 생각들, 뭐 교회 별 수 있냐? 교회 다녀도 뭐 별 수 없어. 라는 그 편견, 그 선입관이 예수 믿는데 또 예수님을 만나는데 엄청난 방해가 돼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요,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의 동생도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직접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선입관, 그죠? 고정관념, 내 생각,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처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처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나와있지 내가 뭘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입견이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 샘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2년, 3년 만에 믿음이 쑥쑥 자라요. 오늘 또 우리가 신임 이제 서리 집사님 임명하는데 2년 반 만에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잘 자라신 분이 계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오늘 임명을 받는데, 오늘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내 선입견이 뭔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4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을 중심으로 갈릴리 동네에서 어떤 분인 걸 좀 알려졌어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명절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명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드러내셨거든요.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한 걸 보고, 진짜 저분이 우리하고 다르네.
다른 분이네라는 것을 그가 인식을 하고 자기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온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지금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진짜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말이 믿겨지지 않으면 지금 내가 너희 앞에서 일하고 있는 이 모습들, 기적을 행하는 모습들,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내가 하고 있지 않냐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어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도 너가 못 믿냐? 이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믿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샘물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여러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번 30일 영적 전법 새벽 기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삶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병원에서 수술해야 될 그 수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수술이 이제 안 해도 될 병원에서 안 해도 된다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걸 기도받고 가서 다른 데서 또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내 몸속에 뜨거운 것들이 흘러들어오는 그런 경험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습니다. 질병에도 치유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왔어요. 그때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가시고 난 다음에 도마는 늦게 와가지고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응? 나는 보고 믿겠다고. 진짜 예수님이 찾아와야 예수님 부활한 것을 내가 믿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또다시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도마에게 자신의 몸, 손과 발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성천하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언젠간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들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제자들이 그냥 십자가상에서 다 도망갔다가 실제로 예수님 쭉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모여가지고 예수 살아나셨다고 전하다가 순교 다 하잖아요. 순교. 목숨 걸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외치는 걸 봐가지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지요. 안 그러고는 10명, 11명이 그렇게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생명을 걸고 외치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순교당.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걸 보았더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은 보고 믿으려고 자꾸 해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제자들보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4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갈릴리 가나 어떤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 친척인 것 같아요. 그 갈릴리 가나, 이게 가나하고 나사렛이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브나움이 가나에서 한 30km 떨어져 있다면 가나에서 나사렛까지는 10몇 킬로밖에 안 돼요.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니까 그 거리에 친척이 결혼했어요. 그때 가서 이제 참여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 마리아가 아마 자기 친척인 것 같아요. 너무 곤란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좀 어떻게 안 되겠냐고. 그때 예수님은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하니까 이제 그 부탁을 들으시죠. 그 어머니가 뭐라 종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다. 왜? 어머니는 예수님이 자신이 낳은 아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하늘에서 온 메시아고 구세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실제 갈릴리 가나에서 종이 물을 떠가지고 이제 갖다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웃기잖아요. 포도주도 아니고 물 떠가지고 갖다 주래. 근데 종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물을 떠가. 근데 그때 뭐가 됐죠? 포도주로 바뀌어져 버려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기적이 일어난 그곳에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요. 근데 왕의 신하, 여기 왕의 신하는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헤롯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랬어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한 30km 돼요. 여기서 아마 언양까지 아마 거리가 한 30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걸어서 언양까지 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길은 되겠죠. 하루길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병들어가지고 후소문했겠죠. 자기 자식이 지금 죽는데 왕의 신하 정도면 권력과 부가 있어요. 그죠? 명예도 있고 그 주변에 용한 의사들 다 쫓아다녔겠죠. 근데 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다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는 완전 죽을 병에 걸린 거죠. 죽을 병에 아들이 걸려가지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의술을 다 동원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나면 고칠 수 있다라는 누가 지나가면서 저희 할머니도 그랬어요. 저희 할머니도 저희 큰아버지가 젊을 때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깡패하고 싸우다가 깡패의 휘두르는 그 낫에 전에서 낫에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다쳤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의료시설이 안 돼 있었으니까 안 돼 있으니 50년대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떻게 의료시설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서 뭐 이렇게 자취하면서 점점 악화되어지고 더 힘들어지는 그 순간에 지나가던 한 분이 그 교회 가면 나을 수 있다고, 교회 가면 나을 수 있다고. 그 말에 그냥 우리 할머니가 큰아버지를 들쳐업고
1시간 되는 그 거리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어요.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할머니가 여장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모 6명에다가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해가지고 그러면 몇 명이에요? 8명, 10명이네. 그죠? 10명의 식구를 일렬 정대로 세워가지고 교회 다 등록시켜버렸어요. 그 길로 소 팔아가지고 니는 목사 되라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목사시키고 아주 여장부잖아요. 여장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온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야 예수 만나면 네 아들 살릴 수 있다. 그 말에 솔깃하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어딘지 소문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하루길 되는 그 먼 길을 이제 언양에서 양산 오듯이 우리 언양에서 부산 오듯이 그렇게 온 거야. 와가지고 우리 아들 다 죽게 생기니까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예수 믿으러 온 게 아니고 아들이 급하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아들 살리려고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으러 올 때에 예수 믿겠다 온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내 문제 때문에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그 문제가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세요. 근데 병원에 가서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 안 되고 늘 힘들어하는 문제,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는 누가 곧 해결해 주시나요?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를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장벽을 예수님이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왜 하세요? 그 왕의 신하에게 책망하기 위해서라면 너는 그러잖아. 너는. 근데 너희는 복수를 쓰고 있는 걸 봐가지고는 지금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뭐예요? 이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거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책망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는 수준은 아직도 낮은 차원의 그런 믿음이에요. 낮은 차원. 진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보지 못하고 믿는 것.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이게 여러분 한 차원 높은 믿음이에요. 한 차원 높은. 누가 나에게 어디 가면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나 하고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한 차원 높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너희들은 자꾸만 보고 믿으려고 하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온다는 표현이 사실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나는 더 밑에 있어요. 남쪽이란 말이에요. 이건 북쪽이고. 그러면 우리 표현상으로는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왜 내려간다 했을까? 제가
하기는 안 했지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하고 이게 호수 가까운 지역이니까 지대가 좀 낮구나. 그 다음에 이 가나가 좀 이렇게 높은 지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다음에 한번 성지순례 가면 확인해 보려고 해요. 이런 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내려간다. 그죠? 내려간다. 그렇게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좀 내려갑시다. 예수님에게 지금 쪼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48절에서 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된데 니네들은 자꾸만 보고 믿으려고 하냐. 이 말씀하고 49절하고 연관을 시켜보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모시고 가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든지 안수를 하든지 해가지고 아이가 불떡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모시고 가려고 갑시다 예수님, 내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좀 제발 하고 막 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모의 심정에서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5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이러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은 가려고 안 하세요. 그냥 네 혼자 가라. 네 혼자 가. 그러면 가면 네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가기 싫다. 그 말이잖아요. 네 혼자 가라. 네 혼자. 그러나 가면 네 아들이 어떻게 살아있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을 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 가셔야 된다고. 제발 좀 가자고. 그러면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죠. 제가 어떻게 업어서라도 모시고 갈 테니까 예수님 좀 갑시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혼자 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의 믿음이 갑자기 자란 것 같아요.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확 바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들어가가지고 수가성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오기까지 또 예수님이 부탁할 때까지 막 예수님 붙들고 갑시다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가라. 네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왕의 신하의 눈빛을 봤을 거예요.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눈빛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시간 기도회 할 때에 주의 얼굴을 구하라 했잖아요. 주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눈빛. 여러분, 눈빛을 보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저의 눈빛을 못 봐요. 자꾸 피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태도는 여러분 눈빛만 보면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목하고 있는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다 보여요. 그러면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틀림없이 이분 은혜 받은 분이구나. 이분은 은혜 못 받는 분이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의 그 눈빛 앞에 그가 굴복당한 거죠. 예수님이 보시는 그 눈빛이 예사로운 눈빛이 아니에요.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 그 눈빛 앞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압도당한 거죠. 그래, 진짜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네. 그 마음이 딱 생기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또 저는 간 거예요. 그냥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믿고 행동하시면 돼요. 사람 말씀을 믿고 행동하라.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고 행동하라. 말씀을 믿고 행동하라. 말씀을 믿고 행동하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거든. 죽은 믿음은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행동 안 해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나 말씀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에이, 내가 간다고 해서 지금 죽은 아들이 살아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반신반의했더라면 아무 일도 경험하지 못했겠죠. 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내려갔어. 근데 내려가는데 51절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그래서 만났어요. 이제 왕의 신하는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보다 하면. 근데 종들이 왜 와요? 왜 와요? 갑자기 이제 아들이 꿈틀꿈틀 하다만 살아난 거예요. 못 움직이고 누워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던 그 아들이 꿈틀꿈틀 하면서 일어나서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그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 종들이 얼마나 기뻐서 이걸 빨리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어디 갔니? 왕의 신하가 가나로 갔잖아요. 그 길로 막 달려오기 시작. 그럼 위에서는 내려오고 왕의 신하는 올라오고 그 중간 지점 여기서 언양에서 내려오면 부산에서 올라가면 어디쯤 만나겠어? 양산 저쯤 만나겠죠. 그래서 딱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냐? 종들한테 어쩐 일로 올라오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련님이 살아났다고. 어떻게 해요? 언제 어떻게 살아났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보세요.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니까 언제요? 어제 7시라는 거. 유대인의 이 시간은 아침 해 뜰 때가 이제 1시예요. 0시예요, 0시. 오전 6시가 지금 우리나라의 6시가 0시고 7시가 1시예요. 그러면 여기서 7시라는 것은 낮 오후 1시, 그죠? 오전 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카운트 다운 되니까 오후 1시에. 그럼 그때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는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때. 예수님 만나는 그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갑자기 펄펄 끓던 열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기가 떨어지고 아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믿고 가고 종들이 올라오고 또 왕의 신하가 내려가고 이러면서 낫기 시작한 그 만나가지고 52절에서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그죠? 7시. 그 다음에 53절에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지금 어떤 단어를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때라는 것,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 그 때가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지나가면서 그게 쭉 지나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때가 기적의 때인데 지금 그때가 오후 7시. 그 7시. 그러니까 오후 1시에죠. 7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일상을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고 그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해서 1장에서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이 일상이 되려면 말씀 가까이 하면 돼요. 말씀 가까이.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경건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필사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필사하다가 그가 앓고 있던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되 말씀을 적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몸속에 임해가지고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말씀을 적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 덩어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마다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인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지난주에 큐티 말씀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40년 광야 생활 요단강 앞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건너냐? 홍해를 건널 때는 먼저 가르시고 난 다음에 건너라고 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그냥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뛰어들어라 했어요. 물이 흐르고 있는 그 강에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어요.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있지만.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15절, 16절에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 땅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중앙에 있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그 앞에 놓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을 한 바퀴 돌아라고. 그런데 양각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앞뒤로 무장한 군인들이 서서 7바퀴 돌아라. 마지막에 7번째 돌 때는 다 소리를 지르라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작전인지 몰라요. 그냥 무장한 군인이 양각 나팔 부르면서 지나가면 그 안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지나갈 때 물을 갖다 붓기도 하고 화살을 쏘버리고 창을 던지면 다 죽어요. 그 말에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거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에서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들한테 왔다고 공격할 생각도 안 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양각나팔 소리와 더불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여 30일 영적 점프업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결석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호수아 군대가 소리 지르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10분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10분씩 했으니까 20일 지나면 200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벌써 3시간 넘게 했어요. 3시간 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앞으로 또 20일을 더 할 텐데 200분이면 또 1시간 맞죠? 20일이니까 10일 이제 남은 10일 남았으면 한 2시간 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샘물교회 또 영육 안에 모든 문제의 장벽들을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혀있고 눌려있고 묶여있는 끈들을 다 풀어주셔서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늘 말씀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보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53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와,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그제서야 왕의 신하가 믿었어요. 누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할머니처럼 이것이다 싶으면요, 아예 가족들을 줄 세워가지고 다 예수께로 데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 예수를 믿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5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지금 성경에서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이렇게 카운트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 번째도 있다 없다? 있다. 계속해서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일상에서 표적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다가 떠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기적을 한 번도 경험을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새물교회에서는 이 기적이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당신 하나님 어떻게 경험했냐고,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고 라고 물어보면 스스럼 없이 이런 기적, 저런 기적, 이런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초자연적인 하나님, 슈퍼내추럴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장벽이 있을 때 아이고 못하겠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생을 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를 알면 야, 이것도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해주시는 기회구나.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할까요? 그러면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의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올해 여러분들이 한번 카운트를 해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카운트 하시면 12번이에요. 12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그 12번보다 더 많은 기적을 올 한 해 나타내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일상에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